셰플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참으로 능하시며 전능하시며 강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그 영원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병중에 계신 저희 회원님과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과정 중에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하는 회원 계십니다. 미조리의 강 회원께서는 낮은 백혈구 수치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저희 기도의료 상조의 나눔을 받아서 출생한 아기인데요. 신생 아기가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일찍 태어났습니다. 조산을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와서 현재는 그 신생아들을 위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눈 부상을 입으셨는데 치료 중이시고요.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검사할 때는 다 완치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류마티스 치료 중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눔의 손길과 함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헬분의 박 회원께서는 지방간 치료 중이시고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희들에게 맞는 좋은 교회, 말씀 좋은 교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헬픈의 손혜원께서는 폐와 췌장 수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상이 되며 또한 또 수치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고요. 네바다의 원혜원께서는 맹장 파열 수술을 하셨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이 의원께서는 손가락 수술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아직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진단받은 당뇨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문혜원께서는 당뇨 초기 치료 중이시고요. 가족 모두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뇌진탕으로 인해서 후각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머리를 다친 후에 어떤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저희가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사망하신 회원님이 계세요. 버지니아 차 회원이신데 굉장히 어린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여쭤봤지만 아직은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좀 검사를 또 한 후에 정확한 아마 원인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남은 가족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마음의 평안하심을 하루빨리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원금입니다. 모든 조정이 있기 전 회원님께서 제출하신 원금이 86만 9,516불 28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24만 1,690불 92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저희와 함께 나눈 회원님이요. 원래의 원금은 9만 9,911불 14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24,226불 9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저희 목록에도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장기적 치료하시고 또 암 치료도 하시고 하는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분들의 가족분들까지 저희가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기도 의료 상조의 모든 직원과 회원들이 늘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늘 죄를 짓게 되는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과 귀, 입으로 죄 짓게 하지 마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히 악마의 계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물난리와 기후 이상으로 집을 잃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마로 힘들게 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기도구려 상주의 모든 회원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매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나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같이 13절, 14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두 절 저희가 쭉 지금 묵상하는 중심 구절이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주심으로써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로 이 지금 세상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그리고 지금 4장 11절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은사와 또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쭉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은사 하나하나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고 또 내 옆에 있는 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같이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죠.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키워드죠.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To have faith and to know. 믿는 것, 아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예라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이 질문에는 대답이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다 하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가 물어서 이 매튜 목사 아냐 그러면은 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모른다 그렇게 또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한 팩트를 알고 있다. 그것 이상의 것이 있죠.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겪어보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 네, 그래서 멀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까지 해서 정말 수십 년을 같이 싸우고 울고 웃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당면하고 극복하고 이러면서 쌓아온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꽤 오래전이지만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나야가라는 세계로 유명한 명소죠. 나야가라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제 가서 보니까 참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또 미국 쪽에서 보는 건 폭포하고 뭐 또 카나다 쪽에서 또 더 멋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가보고 보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기 이제 관광객을 위한 배를 타고 그 이제 폭포 가까이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나야가라 폭포 듣던 것, 멀리서 보던 것, 그리고 또 그냥 막 파도라 그러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 거대한 양의 물이 떨어지니까 배가 출렁이고, 폭포에 가까이 갈수록 이 굉음이요 정말 사람 정신을 빼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같은 것을 입고 가지만 그래도 완전히 폭삭 젖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젖으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막 배가 출렁이면서 이렇게 나야가라를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좀 이 정신이 얼얼한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다른데, 성경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는 어떤 거에 둘이 결혼해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표현할 때도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체험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시작을 보면은 장차 다가올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그 나중에 나오지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생활에서 주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다윗은 항상 주님을 다윗 앞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주님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남성이 여성과 또 남녀가 그렇게 알아서 서로를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알아야 충분할까요? 어떤 찬양곡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한다.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한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머리카락에 번호를 매길 정도로 우리를 자세히 아신다 그랬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한다. 우리가 다 그 여정에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 주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데는 저희가 좀 소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학, 구약,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보다는 매일 기도하고 겸손히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한글을 겨우 깨우친 그런 할머니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죠. 지식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하면서 오는 알아감이니까요. 그 주님과의 쌓는 히스토리, 이거는 어떤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것이 뭐 무슨 어떤 업적을 위한, 다른 업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의 의미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인간의 성숙함은 개인이 자아인식, 책임감, 적응력을 보유하여 삶의 도전에 극복하고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리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 감정적, 지적, 영적 발달 상태를 나타낸다. 성숙도는 나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개인적 성장, 학습, 배움의 조합이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특성들을 얘기했어요. 이런 특성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되게 나를 좀 낮추더라고요. 감정 조절,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균형 잡힌 이성적 접근으로 상황에 대응한다. 책임감,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결과를 이해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갖춘다. 공감 능력, 또 비판적 사고, 적응력. 적응력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계획과 태도를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자아 정체성, 성숙함은 개인이 자신의 장점, 약점, 또 가치, 목표를 이해하는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지연된 만족, 좀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죠. 지연된 만족은 단기적인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이점을 우선시하여 목표를 추구할 때 인내와 훈련을 보이는 능력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분명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 갈등 해결,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자립성과 또 상호 의존성, 자립성과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도움을 요청할 때와 또 주도권을 발휘할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성숙함은 지속적인 발전 과정이고 고정된 끝점이 아니다. 뭐 성서적인 그런 성숙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은 이 한 요소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 중심적 욕구에서 타인 중심적 욕구로 이동을 매우 원만하게 해내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특별히 잘 먹고 아주 갓난 애기는 대소변만 잘해도 굉장히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나 어른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남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의 표준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이겠죠.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숙의 극치를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선 내 자신이 막 이렇게 인내가 없어지고 짜증이 나고 또 옆에 사람에 대한 이 이해나 배려는 생각할 수도 없죠. 내 한 고통도 감수하기 어려운데, 근데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회생활, 교회, 직장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분량만큼 성숙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다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있기 때문에 가끔 아주 자주 어린아이처럼 나의 욕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지요. 서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서로 또 저분도 성숙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인내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이 다림줄,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로고스 선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인정하고 장려하는 가치는 배려와 양보에서 보여주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사가 인정되고 개발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또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